말씀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의 계획을 세우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미국의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분도 있고, 또 내 인생에서 2017년은 분명히 다른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보면서 정말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는 내가 계획은 세우지만 내 힘과 내 능력이 너무나 모자라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잠에서 꿈을 꾸면 계속 그거 안 되는 것이 꿈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내가 계획하는 것이 로또처럼 한 번에 딱 당첨돼서 한 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기적을 그런 기적이 내 인생에 한 번도 안 일어난 게 참 특이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런 인생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뭡니까? 가족이 큰 산입니까? 물질이 큰 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이 큰 산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막혀있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오늘 2017년에 여러분이 맡고 있는 큰 산이 무너지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돌아왔으니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짓겠습니다. 그래서 짓고 있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외부에서 막 방해 세력이 들어오고 또 내부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중단합니다. 그것을 중단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15년 동안이나 이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우리 영어로 표시하면 비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내가 이 놀라운 축복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스가랴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성경은 그 8개 환상 중에서 5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성전을 짓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들 힘이나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것이.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 부족한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무너지고 평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마음껏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정준승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막막한 내 앞길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 칼럼을 썼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너무나 이게 참 좋은 말이구나.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점 재능을 발견해야 된다. 강점 재능이 뭔가 그래 보더니 남들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 그것을 갖다 강점 재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린애들이 갖고 있는 강점 재능이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이 가장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남보다 뛰어났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아들, 딸이 제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먼저 발견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합니다. 이 강점 재능을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강점 재능을 자기의 능력으로 훈련하는 거죠. 자꾸만 훈련해서 이것이 자기의 능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높은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삶으로 성공하는 삶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좀 다르더라고요. 세상의 일은 능력 있는 사람, 힘이 센 사람이 세상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능력이 없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다윗 보면요. 그 키도 작고 목동이고 나이도 어려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사울도 도망가고 그 다음에 형들도 다 도망가는데 그 어린 소년이 물맷돌로 그래서 골리앗을 이겨버리는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의 보면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어부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저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성경을 보서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힘, 하일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뭐냐면 사람들의 노동력, 노동의 숫자 또는 뭐 이런 것을 얘기할 때 힘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능력, 코아흐라고 하는 그 원어인데 뭐냐면 사람의 기술이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하는 것은 사람이 많다고 아니면 기술이나 능력이 뛰어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적인 역량이나 여러분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아 사람들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가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지금 제 친구들 만나보니까 IMF 때보다 더 힘들대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겠대요. 자금도 안 달고 세상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 노사 간의 합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사장이 어디 가서 항상 죄인인 것처럼 얼굴을 숙이고 다녀야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힘들어하죠. 또 국민들은요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정말 이런 나라에 살아야 될까? 세계가 막 갈등이 나와가지고요. 태극기 물결과 촛불의 물결이 싸우고 그걸 보면서 저는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러더라고요. 막상 물어보면 국가는 그렇고 먼저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 집도 없고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정치력으로 안 되고 지도자 갖고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내 힘으로 불가능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라 그렇게 해줍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가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다. 네가 뛰어나다고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오직 성령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똑같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말씀 한번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이 행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독일에 진짜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그러잖아요. 독일 대성당에서 아주 그 큰 오르간이 아주 좋은 오르간이 있어가지고 그 오르간 반주자가 나이든 오르간 반주자가 오르간을 쫙 연주를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오르간 연주가 있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나그네 한 사람이 그 성당 문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오르간을
하는 것을 감상한 다음에 그 오르간 반주자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오르간 한 번만 쳐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이 오르간은 엄청나게 비싸고요. 아무나 쓸 수 있는 오르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한 번만 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든 오르간 반주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딱 한 번만 잠깐만 쳐볼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잠깐 치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허름한 이 나그네가 올라가서 오르간에 그래서 오르간에 건반에다가 손을 탁 얹는 순간에 그 아름다운 성전, 그 큰 성전에 장엄한 음악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놀라운 음악이 나옵니다. 이 나이든 오르가니스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이 나이 때도록 오르간을 쳤지만 정말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바로 멘델스존입니다. 그때 멘델스존은 유럽의 최고의 오르가니스트입니다. 이 오르간 반주자가 유럽의 가장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였던 멘델스존을 못 알아봤을 때 그 멘델스존에게 이 연주의 자리에 못 앉게하는 무례함을 범했다. 제가 예술의 전당에 있을 때도요,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오잖아요. 피아니스트들이 오면 그 사람의 손놀림 하나 보기 위해서 제일 비싼 돈을 주고 오르간 그 피아노 친 사람 뒤에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옆에 있는 좌석에 앉으려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동나는 자리가 거기. 근데 이 나이든 오르가니스트에게 이 멘델스존이 바로 옆에서 연주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배울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평생 행복했을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면 성령님 앞에 무례하게 행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연주의 자리에 성령이 앉게 있다는데 우리는 성령님 보고 이럽니다. 아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성령님이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오르간에 안주를 하시는, 연주를 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펼쳐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만이 가능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연주 자리를 내어주기를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께 맡겨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나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형제가 되리라. 스룹바벨 총독이잖아. 이스라엘 지금 왕과 같은 사람이죠. 그 앞에 지금 장애물이 큰 산이 있었어요. 큰 산이 뭐예요? 성전 건축을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외부적인 방해가 들어왔어요. 뭐냐면 그 속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돈을 줘가지고 바벨론의 그래서 왕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가지고 고레스 왕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왕을 이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민족이 지금 당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성막을 쌓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고레스 왕과는 달리 이스라엘 잘못 모르기 때문에 왕명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단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이 중단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당신과 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부적으로 막 갈등이 생겨요. 야, 이거 아닥사스다 왕이 하지도 못하게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왜 하냐. 우리 집이나 짓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성전을 짓던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춘다고 생각하는데 무려 15년 동안이나 멈춰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가 안정돼야, 아니 대통령이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돼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도 내가 먹고 산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먹고 살 일도 좀 급급한데 무슨 주님의 일입니까? 성전 짓는 일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막 혼돈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아니 거기에서 아닥스스 왕은 못하고 왕명으로 딱 내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인연 간에 갈등하고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외부의 방해가 그렇게 힘드냐? 내부적인 갈등이 문제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평지가 되게 하겠다. 야,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은 주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뭐요? 산을 바다에 던져?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는 거? 여러분 가능합니까? 계산기로 두드리면 가능합니까? 기중기가 필요합니까? 헬리콥터가 필요합니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계산기로 두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다.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 큰 장애물이 있습니까? 장애물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계산기로 아무리 두들려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산악인들 아세요? 산악인들 핸드폰 번호에는 꼭 8848이라는 번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박영식 씨인가요? 그 사람 보니까 010-8848에 몇 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뒷번호는 개인정보상 안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그 산악인들을 보니까 8848이라는 번호가 다 들어있대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보니까 그 8848이 뭐냐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의 높이랍니다. 8848. 그래서 자기 전화번호를 항상 볼 때마다 나는 8848m를 반드시 정복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꿈이 뭐냐면 8848, 8848m를 내가 정복하는 것. 그래서 전화번호에다가 8848을 적어놓고 자기의 번호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8848m가 아니라 88,848m라도 하나님의 믿음만 붙잡으면 무너지고 정복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어쩔 때는요 큰 산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그게 증거입니다. 내 인생에 살아갈 때 성공을 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을 하나 넘어보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 그 어려운 길, 그 높은 길, 높은 산을 한번 건너보는 거예요. 건넜더니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쫙 열려요. 이게 바로 너무 축복이죠. 큰 산이 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큰 산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꿈꾸고 2017년에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이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남이 할 수 있는 거 뭐 잘 밥 먹고 삼시 세끼 먹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꿈을 꾸면 그게 앞에 큰 산이 있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큰 산을 넘어가는 게 뭐예요? 큰 산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징검다리가 돼요. 그게 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교회는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뭐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의 매달립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주님의 일을 합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누구를 믿고 교회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나요? 야, 정 목사야. 사람 보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일하자. 하나님 앞에 붙잡혀. 하나님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요? 정 목사야, 내가 너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리라.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듣다가 속으로 외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내 큰 산이 있느냐?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전옥표 장로 에스테 삼성에 있는 분이 그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산아, 내가 뭔데 내 앞을 가로막느냐? 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전업배녀는 매일 외쳤대요. 그래요. 큰 선아, 내가 내 앞을 가로막느냐? 내가 뭔데 내 앞을 가로막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계신다. 이 주님을 믿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큰 산이 뭡니까? 참 물질이 어려워 보니까요. 물질만큼 큰 산이 없더만요. 제가 옛날에 물질이 어려운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물질이 힘든 걸 잘 몰랐는데요. 물질이 한번 없어 보니까요. 말도 못하고요. 정말 내가 아프면 제가 좀 참으면 되는데요. 물질이 없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가족들이 고생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면목을 쓰지 않더라고요. 옛날엔 전화하면요. 저 만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돈이 없어서 남한테 전화하니까요.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인생이 진짜 돈 없이는 못 살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내 인생에 큰 산일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대학 시험, 우리 아들, 딸, 이번에 대학 시험 가는데 이게 큰 산이에요. 이 큰 산 넘어가려고 밤을 새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쪽집게 거기 가가지고 내가 쪽집게 강한테 저 해야 된다고 그냥 좋은 사람 쫓아다니면서 막 높은 데 가요. 어디서 한번 직장이죠. 내가 평생 살면서 평생 직장 그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동료들도 보니까요. 이제는 다 은퇴했더라고요. 이제 그간에 좀 남아서 고문이라도 그렇게 앉아있더니 이제 보니까 고문도 다 떠났더라고요. 할 일이 없대요. 할 일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뭐.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에게 큰 산이 뭘까? 평생 나는 뭐하고 살까? 내가 이러고 살면서 뭐할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그래. 내가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게 내 하나의 목표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서 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야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죠. 여러분 앞에 2017년에 큰 산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 붙잡고 여러분 앞에 속으로 외치세요. 도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간직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평지를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일을 끝내시겠다. 우리 젊은 애들 단어로 이런 단어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끝내주시는 하나님.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끝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꿈의 교회에 여러분이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인가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환난을 당할 때, 큰 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경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라.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어떤 큰 문제가 오면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아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요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내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불평하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여러분의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 반드시 이를 성취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2017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매일매일 도약하는 한 해, 터닝 포인트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번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서 힘으로도 여러분의 능력으로도 아무리 애써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속으로 외치신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바치라. 내가 내 앞에서 과연 내 종목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칠 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큰 소리로 외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